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7강 말씀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17강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요절 말씀은 33절입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그동안 동족 이스라엘 구원 문제 앞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신비한 섭리와 주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시대나 택한 자를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합니다. 그 증거로 그는 바울 자신의 예를 듭니다. 1절 말씀이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한 바울이야말로 제일 먼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십니다.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예는 엘리야 선지자 예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시돈의 왕국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합니다. 바알의 종교의식 매우 음란했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희생도 요구하는 끔찍한 종교였습니다. 매일 수많은 어린이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세벨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바알 제사장들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바알 제사장이 450명 정도 되는데 이 450명이 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결전의 날이 됩니다. 온 백성이 1대 450의 싸움을 보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수인 바알 제사장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은 웅장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최고의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450명이 합심해서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이상하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오가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더 크게 불어라. 그는 생각에 잠겨 있을 수도 있고 출타 중일 수도 있고 자고 있을 수도 있다. 더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미친 듯이 온 힘을 다해서 바알에게 부르짖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그런데도 바알은 대답이 없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450명의 사제들이 모두 기진맥진해서 KO가 됩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죠. 그는 돌 12개로 소박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깊게 도랑을 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재물 위에 부어가지고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 간단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 제사를 받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있는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알은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만천하에 증명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제사장 4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다 죽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있은 후 엘리야는 민족 전체가 이제는 참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기적을 한번 본다고 해서 바꾸어지거나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 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데서 옵니다. 이세벨 이를 갈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는 겁이 나서 도망칩니다.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내 생명마저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7,000명의 의인을 남겨두셨다. 그것도 은혜로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965년 10년 동안 중국의 문화혁명기에 모택동은 모든 선지자들 일시에 추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철저하게 박해합니다.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모택동 부인이 중국을 찾아온 서방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그때 중국 기독교는 정말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 기독교인의 인구가 2억에 육박했습니다. 북한이 기독교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철저히 핍박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지혜교회의 성도들은 40만에 육박한다고 하죠. 요즘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다가 이제 그 중에서 한 10%만 대한민국하고 90%는 다시 잡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잡혀 들어가기 전에 중국에서 보통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잡혀 들어가면 그들은 복음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요즘 복음이 북한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7,000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은혜로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도 그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둘째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받은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로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직접 체험한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 선교를 힘써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폭발적인 복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내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됩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을 넘어서 중국, 인도, 한국,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80억 중에서 크리스찬 인구가 25억이 됩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도 시기심이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오히려 유대인들의 강팍함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잠시 꺾여집니다. 그리고 이 꺾여진 그 상처에 이방인들이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를 하는데 주전 선수가 교만해서 사고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벤치에 앉아있던 벤치보이가 이 주전 선수 대신 경기를 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돌감나무처럼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벤치보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되고 주전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20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를 잘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이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실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그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신자죠. 4분의 1이 넘습니다.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계 168개국에 22,204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절이 중요하죠.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구약 이사야서 예언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래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 수만 1,000명이 되고 이스라엘 각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가정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장을 이렇게 맺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구원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종결하십니다. 시작과 끝 과정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를 감사하며 찬양할 따름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결국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